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제각기 육의 생각대로 육의 소욕을 쫓아 걸어가며 제각각의 신의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중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나 모두가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합당하지 않다면 도중에 탈락하는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신구약을 통해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여 더욱더 주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어떤 때에는 경계의 말씀으로 주의하라 라고, 그럼에도 듣지 않을 때에는 경고를 하십니다. 위험하다. 그럼에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거듭 되풀이되어 기록되어진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 많은 책을 합한 그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의 여러 많은 기록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계시록,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을 확실하게 계시하신 계시록, 이 계시록의 성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주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생활해 나아가야 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대심판 때에도 어떤 사람은 그 행위가 함께하는 생활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새로운 성 예루살렘, 새 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대로 유황이 끓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인의 인생의 일부 시종뿐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까지도 아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듣는 귀를 가진 자도 있는가 하면 귀가 있어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은 예수께서는 설교를 하실 때마다 흔히 또 자주 이렇게 주의시켜 주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교회를 통하여 또 들었다 할지라도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모세의 후계자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왕도 없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나 여호수아는 영적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백성의 지도자였고 또 왕을 대신하는 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두머리가 된 요슈아는 그 여호수아는 사실 그 직분과 입장에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 비난을 받거나 주의를 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최고 지도자이며 왕과 같은 지도자였으니까요.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을 기적 가운데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고 이끌어낸 현역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그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이외에 지음받은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미가엘. 이 미가엘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그 자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는 깨닫지도 못했죠.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너는 적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나는 여호와의 주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카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지금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의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이 세상을 세속된 곳이라고 하지요. 세속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세속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영역, 죄와 더러움이 없는 영역, 그와 같은 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이와 같은 곳을 또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아멘. 즉 너가 선 곳이 이 세상에 여리고에 가까운 지점이긴 하나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새 속에서 걸어다니며 더러움이 묻은 죄를 가진 채로는 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아멘 되십니까? 세속적인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치고 출애굽기에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치시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산 신의 산에도 죄가 있는 백성이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영역에서 죄를 가진 채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는 채로 더러워진 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7 부족과의 정복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장소이다.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 자체가 신발을 더럽히는 일이 되지요.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많은 먼지가 묻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원죄에서는 자유로워졌다 했지만 또 실제 삶 속에서 생활로 또 행위로 범하는 좌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아멘 되십니까? 최고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이 임할 정도이면 일반 백성들은 개개인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멘 되십니까? 문제는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단죄당하고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닌 앞으로의 시대를 더욱더 승리를 거듭해 승리의 지도자로서 서기 위하여 지금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단계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 설교 때 몇 번이고 1년에 몇 번이고 이런 말씀들을 거듭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일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실로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승리를 거듭하며 살고자 원하신다면은 오늘의 설교 말씀을 꿀꺽 삼키시고 의심치 말고 받아들이시고 판단치 마시고 삼키셔서 말씀 받은 대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실패라 하는 단어가 없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재벌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자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간증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악질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악명도 높습니다. 악명도 높고 또 간증도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록펠러의 간증 중에 좋은 간증이 있으므로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그가 30세가 되던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답니다. 40대에는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답니다. 50대에는 억만장자가 되었답니다. 그가 53세가 되던 해 그는 불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가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기까지 여러 많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나날들이 있었고 또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간 그런 믿음 생활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억만장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었겠지요.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53세가 되던 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간증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녀로서 양육받았다면은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또 재벌이 되는 것뿐 아니라 건강의 축복 또한 받고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활발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승리했던 사람도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믿음으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새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신앙 또한 정결케 되어지고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아직 이 정도인데 그 뒤로 더 큰 축복과 더 큰 권세를 이 작은 그릇으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권세도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했고 혹은 신앙 고백을 했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나 축복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죽을 때까지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큰 축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 인정받았고 옳다받았고 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고 또 한순간에 죄 지어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병, 불치병에 걸린 세계 최고의 갑부 록펠러는 그런 많은 돈들이 있지만 그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죽어가는 그를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만큼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요? 어떤 죄 때문에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결심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자기는 세계 최고의 막대한 부를 축적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를 받고 이렇게 축복받았지만은 굶어 죽어가는 자들,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점을 기도 속에서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막대한 재산을 사용하여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그는 교회 예배당을 죽을 때까지 4,000곳이 넘는 약
5,000개에 이르는 교회 예배당을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 5,0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헌금하였고 평생을 그는 교회가 지어지는 곳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뭔가 도전을 받든지 뭔가 결심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 등등에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다하자라고 하여 그것을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회개를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병이 어느샌가 나와서 그는 깨끗해졌고 그가 9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런 믿음이 아닌 더욱더 성장한 깨달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니 그 전까지보다도 훨씬 더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 또한 누렸습니다. 마사미치 상이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듣고 있네요.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세계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가 어린 시절 때에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요. 너무 가난한 생활을 하며 그 어머니의 손에서 컸을 때 몇 가지 어머니께서 그에게 가훈처럼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있었는데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라. 11조는 반드시 지켜라. 담임 목사님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 담임 목사님을 섬겨라. 이런저런 것을 기록하여 적어서 어린 시절 때부터 이것을 이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따르며 지키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세, 사실 오늘날의 감각으로 53세라고 하면 청년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50대, 60대에서도 신학에 입학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기와 같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을 얻고 난 뒤에도 다른 의미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믿음을 단계마다 그 다음으로 성장하고 올라갈 때에 그때에 또 그와 같은 단계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계속 만들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로 인해서 이 낡은 가죽이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애써 만든 포도주도 다 쓸 수 없게 되지요. 자, 여러 많은 의미에서 인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선교 본문 말씀에서도 연관이 되어져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것을 더욱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그때까지의 믿음의 크기, 그때까지의 믿음의 그릇,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다고 한다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더 좋고 유익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구하고자 원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으로 인해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이어
가나안의 7부족을 정복하게 됩니다마는 그때까지의 믿음은 인정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오늘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아직도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교제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시고 여호수아의 그 전 시대를 거슬러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이 보이게 됩니다. 법칙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스승이 누굽니까? 모세입니까?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신자 중에서도 모세를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모세가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억압을 받고 자유를 잃은 채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을 택하시는데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쓰임을 받았고 여러 많은 기적을 행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으로 인도해낸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왕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모세가 한마디 지시하면 모두가 다 순종했죠. 그런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에 없는 힘까지도 모세를 통하여서 기적을 모세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51, 52절을 보시면은 그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결과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도중에 그것이 불허됩니다. 무리바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바라볼 수는 있었으나 막상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어지지 못한 채 요단강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중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요. 그 이유를 신명기 32장 5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모세가 무리바의 우물가 그 우물가에서 백성과 부딪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드러내지는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용서되어지지 않았다.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만일 모세가 사전에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라면은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었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마지막까지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주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정복하는 약속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캔슬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거룩한 신앙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직분이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모세의 직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분과 약속을 모세에게 그대로 두지 않으신 채 도중에 이것을 취하시고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로 옮기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시면은 모세의 직분을 모세가 감당하지 못했던 직분을 이어받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터이니 백성이 스스로를 성별하도록 전하라. 모세로부터 거두신 직분을 여호수아에게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루지 못했던 직분, 그 사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요단강 물을 두 갈래로 나누는 불가사의 역사, 그 기적을 주께서는 행하실 계획이셨는데 그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준비로서 무엇이라고요? 스스로를 성별하는 일, 개인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약속 땅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에서 구별시키고 자기를 성별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조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성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죄를 떠나는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별되어진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건너 요단강에 들어갔죠. 그리고 길갈에 진영을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내용입니다. 길갈에 진을 쳤다. 사령 본부를 두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비롯하여 아이 그리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점령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오늘 여호수아 지금 읽은 5장 말씀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광야를 다니면서 할례받지 못했던 20세 이하의 신세대들의 사람들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먼저 돌을 마치 칼처럼 연마해서 그것으로 할례를 시켜라 라고 하셨는데 할례의 의미는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일반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하여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20세 이하의 청년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 더러운 신발을 벗는 성별을 하지 않은 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도 그 다음에 가나안 7 부족을 치는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조건이 죄를 회개하는 것, 나를 성별시키는 것 믿으신다면 깊이 깨달으셔서 또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가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도 축복도 혹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없으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발에서 신을 벗었을까요? 벗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신을 벗었겠죠. 그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였겠죠. 미카엘이 하라 하는 대로 행하였겠죠. 그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데요. 여리고 성벽은 그저 에워싸서 하루에 한 번, 7일째에는 7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 성을 돈 것만으로도 여리고 성벽을 칼 하나 쓰지 않고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런 역사를 보기 위하여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나를 거룩히 하는 구별하는 성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일반 백성 한 명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성별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리고의 성벽은 완벽히 100%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함락하였고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창 하나도
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돌고 돈 후에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이 돌로 만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믿음이 옳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기적을 간단하게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너무 힘들어. 무언가 왜 좋은 일이 없을까. 이런 삶이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히려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지요. 작년부터 EMC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라고요.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일입니다. 죄를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찾아내서 다 회개하고 또 그 후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레벨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이성을 가장 적은 이들이 살았던 곳, 가장 힘이 없던 성, 그 성에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패배하여 도망쳤지요.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땅에 엎드려 옷을 찢으며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약한 부족에게 패배하여 이렇게 도망치게 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여쭈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악을 행한 죄를 행한 자가 너희 중에 죄를 제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서 승리를 너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백성 중에 죄가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없었고 그리하였더니 가장 약한 부족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창 하나 없이 칼 하나 없이 보기 좋게 승리했는데 그 여리고성에는 승리를 했는데 가장 약한 아이성 그 성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 죄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고 그리하였더니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서 역사해 주십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 많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죄를 찾아냈습니다. 죄를 찾아냈지요. 백성 중에 누가 죄를 범했는지를 짜냈습니다. 그래 하였더니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죄를 범한 것이 드러나고 발각되지요. 그리하여 아간의 가족을 아골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죽이고 묻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다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그래서 다시 올라갔을 때는 간단하게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제하였을 때 주께서 주로서 역사하셨고 그때 아이성은 물론이요. 나머지 부족들도 다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죄도 공동체의 죄도 지도자의 죄도 교회 전체의 죄도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고자 원하신다면 무엇을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요? 단계적으로 그 다음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 있을까? 내 안에 죄를 제하는 일입니다. 나를 성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의 성질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 쫓겨났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즉 범죄함으로 인해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고 버림을 또 받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아담이 버림받았던 것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 전부 죄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믿음이 성장하고 혹은 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것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이냐?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찾아내어 아간을 찾아냈고 아간의 가족들을 찾아냈고 깨끗이 그 죄악을 백성들 안에서 제했더니 주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죄가 있었을 때에는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있는 가족을 제하였더니 그 아이성뿐 아니라 그 아이성보다도 더 강한 부족들에게도 전부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구약 시대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권세를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받아 파견되어졌던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회개하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그 40일 동안에 다시 생업을 위해 육의 생활을 우선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후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기도의 기도를 더욱 거듭하여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계속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열흘 후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지요.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과 더불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자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한 제자들이 또 성령을 받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죠. 저들은 사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도 능력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사도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그 행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후에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구한 후에 성령이 임하였고 인류의 역사가 뒤집어졌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저들에게 형제들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중에 일어난 것을 보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너희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확실히 말하지요. 자기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이 행한 일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7, 38절의 기록입니다. 죄를 각각 개인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라. 죄를 고하고 세례를 받으라. 죄를 떠나라. 그리하면 은사로서 성령께서 선물처럼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처럼 은사로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라고 확실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성령을 받기까지 그 전에도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체험하였고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죄의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의 이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을 종합하여서 오늘날의 교회를, 오늘날의 믿음을
한번 비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였는데 지금의 크리스찬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있음을 모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도들이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성령이 임하기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절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세상에 교회가 섰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성령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 사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교회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교회가 다스려집니다. 신학으로. 그러나 스스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너의 발이 더럽다 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는 알지 못한 채 그 거룩한 곳에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있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여리고에 갔다면 여리고의 성벽을 함락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의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일반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덧붙이거나 제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첨부하는 자는 반드시 불 속으로 던져지리라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기록에서까지도 죄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혹은 매주, 매달, 매년 5년마다 10년마다 흐름이 점점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려고 하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휩쓸려 버립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도중에 모세보다 더 기적을 행한 자가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장 많은 기적을 40년 동안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40년 동안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이 요단강 바로 그 한 발 앞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마치 혜성처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들 중에 모세 같은 사람들 중에는 모세처럼 자기의 죄를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그런 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저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면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일이 위험합니다. 내일이 위험합니다. 여호수아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더럽고 다 냄새나고 이러했던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든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는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영이 더러워지는 장소이니까 사람이 구약성경에서는 행위를 중요시 하셨지만 신약성경에서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 이틀 살 때 우리는 계속 죄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죄와 스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또 그 다음 하스만 있거든 매일 하스만 있거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즉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가장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하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죄를 짜내고 끄집어내고 아간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백성들 중에서 짜내어서 저들이 바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데 실패한 요인이 된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해버린 것처럼 우리 개인도 내 안에 있는 죄된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지며 가면 갈수록 정겹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두면 육신의 어느 부분이 또 굳어지면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영적으로도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감각이 둔합니다.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문둥병자는 몸의 여기저기가 문드러져도 감각을 모릅니다. 코가 내려앉고 살이 내려앉는데 그럼에도 그런 감각이 없답니다. 자신의 살 일부분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도 영적인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라고 비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에 민감해지셔서 여호수아처럼 누구도 보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 이 둘만의 대화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비밀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여호수아는 백성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그 다음 연이어서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때마침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길갈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추수를 위한 역사를 더욱더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교회들의 문제를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들은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해야 할 의사가 어디로부터 수술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 할 환자가 있는데 여기를 열어야 할지 저기를 열어야 할지 괴사가 일어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무데나 메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에 여기에 질병이 있는데 의사가 어디에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의사가 여러분들의 몸 여기저기에다 칼을 찔러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그 몸이 아니라 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보이신 분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세 때부터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여호수아가 쓰러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찌하여 모세가 쓰러졌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별을 준비해야 한다. 길갈 시대 들어갔어도 요단강을 건넜어도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여리고 성벽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또 여호수아가 회개해야 했으며 또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야만 했으며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경고만 하실 뿐이죠. 아이성에서는 몇십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약한 부족에게는 이렇게 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죄가 그 속에 있으니까요. 성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서 아간을 잡아내서 성별하였더니 주께서 다른 부족들은 전부 점령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를 지닌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다 몰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나안 땅의 부족들에게는 철로 만든 화살, 농기구뿐 아니라 부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같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전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주가 주로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비롯하여 백성들에게까지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신구약 아니 계시록 이르기까지 똑같은 흐름입니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 강하게 커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성별이다. 모두 함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찾아낼 때까지 짜내어 죄를 회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하심, 즉 기적이 함께한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철저하게 해나가면 EMC는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기 위한 준비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여 3창